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가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절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우리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님들이라면은 참 성경에 페이버릿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뭘까요? 두 가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다윗과 골리앗 아닐까요? 다윗과 골리앗. 너무 신나죠, 그 이야기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다니엘의 사자굴 아닐까요? 너무나 참 흥미로운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인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들어갔는지 아시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리오 왕이 저들의 의도를 모르고 도장을 찍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보도록 한 것이죠.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더 다니엘에게는 힘들었던 것이죠.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 올무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고소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대로 본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아주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는 다니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 아주 정말 이 메데 바사 지역의 바사 제국의 인재였고 그를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뭔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근심하면서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샌 겁니다. 다리오가 다니엘 때문에. 그런데 정작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아주 편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자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자들이 그 배가 불러서 다니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사자들이 다 이빨이 빠진 늙은 사자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자 다리오 왕이 그를 고소했던 이 총리들과 구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졌더니 24절에 보니까 끔찍한 모습이죠.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23절을 보세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믿음이었더라.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 다니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쭉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풀무불 사건에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제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도 같은 믿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똑같겠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옳다는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풀무불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 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아니,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원수들의 눈을 가릴 수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원수들의 눈이 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자굴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광야를 지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사자굴로 들어가게 하시고 풀무불로 들어가게 하세요. 다니엘의 이 사자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수들의 눈을 가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물론이고 다리오 왕과 메데바사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스토리의 결론이 26절 27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이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보세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메데바사 제국 저녁에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의 사건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죠.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 왕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메데바사 제국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풀무불에서 저들을 건져주셨고요, 사자굴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제가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 신목사님의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후에 찬양과 마지막 마무리 찬양은 제가 선곡을 하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곡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 부른 찬양을 신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때는 놀래요. 어떻게 설교 주제와 같은 찬양들을 이렇게 하는지.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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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와.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건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또 레위기 19장 9절에서 2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나는 거룩하다. I'm holy. I am.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I am,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셔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번 에고 에이미가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러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보세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엘 샤다이. 전능하다, omnipotent.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Almighty God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좀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급한 마음에 실수한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올로지컬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99세, 89세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곧 있으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셨어요. 사라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89세 된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 너무 기뻐하지 않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본인 몸을 아는데. 그래가지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어떻게 웃죠? 하여튼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웃은 걸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속으로 웃는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웃냐 말이야. 네가 못한다고 해서 나도 못하는 줄 아냐?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에게도 불가능한 줄 아니? 그 말씀하시죠. 사람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사라가 웃었어요. 참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참 재밌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평생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가 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웃었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나타났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홀드하고 계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유니버스, 이 우주, 그 가운데 조그만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1년에 사계절이 지속되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 기적의 현장이 출애굽 현장이죠. 애굽에서부터 열재앙, 그 열재앙은 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 기적들이고 재앙들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기적이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적이죠. 신약시대에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비록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의심 없이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면 좋으시네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현장을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소설이 아니라 팩트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고, 갈릴리 바다 우리는 가볼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역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은 그대로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믿음인가요?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갸우뚱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글쎄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확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 unchangeable,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경의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 불신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11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죠.
그때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서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한탄했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엇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멸시당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막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죠. 이거 안 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지 않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잘못 말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뭐라 그러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여기에 뭐가 벌써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에요? 불신이 들어간 거죠. 하실 수 있나? If you can do anything. 하실 수 있거든 뭐를 좀 해주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help us. 자,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흐름의 누안스를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좀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거예요. If you can do anything, please help us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f you can?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What?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건져주세요. 이건 안 되는 기도입니다. 벌써 의심이 들어간 거죠. 불신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여러분, if you can과 if you are willing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If you can, 이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만지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If you can, please clean me. Please make me clean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If you are willing,
주님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으시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Please.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치유해 줄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어쩌면 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실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피소서.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장 7절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3, 2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요, 엄마 아빠에게 뭐든지 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아이들은 철이 들어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 보세요. 뭐든지 구하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합니다. 장난감 원하면 장난감 달라. 먹을 거 원하면 먹을 거 원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구하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돈이 있나 없나? 이것을 사줄 상황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하는 아이가 있나요? 그건 철이 든 거죠.
아이가 아니죠. 자기가 구하면서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가? 이 생각하면서 구하는 사람,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구할 때 좋은가요? 나쁜가요? 싫어요? 아이들이 막 구하면 어때요? 저만 좋은 아빠인가요? 아이들이 구하면 좋지 않나요? 엄마 도와줘. 아빠 이거 해줘.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하질 않아. 그래서 섭섭해요. 예. 아이들이 구할 때가 좋았어요. 왜냐?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진짜 구하는 게 없어요. 자기네가 돈이 있으니까. 이젠 내가 구하죠.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구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이제 내가 구하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왜죠? 아빠를 의지하는구나. 돈을 구하면 아빠에게서 돈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구나. 그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다 자기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좋은가요? 섭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거 너무나 단순한 기도, 심플한 기도, 너무나 베이직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의미죠?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 데일리 브레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그냥 이거는 맞나? 틀리나? 이거 괜찮나? 이건 미성숙한 기도인가? 성숙한 기도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졌을까요? 안 그래요? 결혼을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구한다는 것,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께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손 내미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들과 그곳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건지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시편 40편 16절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2024년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작심을 해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봤잖아, 소용없어. 사탄의 소리예요.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씩 써도 되지만은 부부가 또 기도 제목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철들게, 또는 아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따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시고 볼펜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도 괜찮고요, 퍼스널한 기도 제목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적으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여기 앞에 볼펜과 그리고 기도 카드.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앞에 저는 작성해 주시고요. 또 작성하신 분들은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리 목사님, 이쪽이 많이 없으시네요.
계속 여기 쓰시고요. 우리 또 쓰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늘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늘 믿음이 강한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주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기도 카드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죠. 주님의 이름을 택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사 도우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4년 연말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